안녕하세요. 십자가들 말씀 찬양TV 변미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1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들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찬양합니다. 묵도하심으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외치면서 바울의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능력이라고 외치는 바울 사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총명을 모두 파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지혜로만 살아가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듣지 않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외치며 십자가들을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외치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영혼들이 십자가들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시간 십자가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외치는 바울 사도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다윗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쓴 시편 51편을 찬양하면서 우리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흰 눈보다 정하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겁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기로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죄를 인정하게 하고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제가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이 시간 십자가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나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령을 주셔서 내 안에는 모든 우상과 내 안에는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다시는 똑같은 고범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진 우석이 제 은혜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나라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들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정의라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죄를 무릅쓰고 티끌을 머리에 쓰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나는 부정하다 외친 문둥병자처럼 하나님 또한 저도 부정하다 외치오니 하나님 내 부정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녀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진의 죄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지혜와 은혜와 우석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자 1부 예배를 마치고 곧 이어서 2부 예배를 드리겠는데 오늘은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설교 시간입니다. 저는 백석송회에 소속된 영광의 집교회 변미신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영광의 집교회에서는 십자가다 말씀 찬양 펄송 TV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SNS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전상에 있습니다. 십자가들을 전하고 말씀을 찬양을 통해서 십자가들을 전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순서대로 에스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스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어제까지 41장부터 48장까지 영상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전할 터인데 하나님 먼저 제 입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입을 주관해 주시고 내 영혼을 주관해 주셔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들어주셔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말씀 찬양을 듣고 이어서 이 말씀 찬양이 우리 어떤 의미인지 해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스겔 41장 에스겔에게 나타난 빛입니다. 에스겔에게 나타난 빛이 있으라 빛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빛이 나타났을까? 에스겔 선지자 정말 놀라운 빛입니다. 에스겔 41장 19에서 22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여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저쪽 전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동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 주는 나무 저헛꽃 내 전면에 있는 양식은 주여
성전의 에스겔이 본 성전의 모습입니다. 성전벽에 두 명의 천사와 종려나무가 이 시간 그려져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의 모습을 우리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벽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는가? 두 그룹의 천사와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었는데 성전벽에는 천사와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마음에 그려진 우상들의 형상들을 하나님 지우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는 십자가에 두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오직 새겼으니 성전벽이 닦으러 성전벽이 닦으러 가더라. 외전 문설 주는 데모 가져갔고 내 전면에 있는 양식은 오직 이러하니 곤나무 제단에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요 금모퉁이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돌아 나무로 누가 내게 이르되 위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더라. 자, 지금 찬양한 말씀은 찬양한 말씀은 에스겔 4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41장에서는 에스겔 41장을 보니까 성소와 지성소와 골방들에 대해서 에스겔은 써놓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는 환상 중에서는 성전의 모습을 성전의 내면에까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성전을 보았는데 성소의 모습과 지성소의 모습과 그 다음에 서쪽 건물과 성전의 넓이, 나무 제단과 성전의 문들을 보았습니다. 나무 제단도 보았습니다. 나무로 만든 제단을 지금 나무 제단을 보고 있습니다. 외전 문설주로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요 그 모퉁이의 옆면과 옆가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했고요. 19장에는요. 하나님 여기 19장하고 20장은 21장은 또 다른 거예요. 19장에는 뭐를 하는가? 성전 안에 성전 내벽에 뭐가 그려져 있는가? 그룹들과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성전 내벽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21장에는 외전 나무 제단은 나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성전 벽에 그려진 두 그룹과 종려나무 한 그루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건 무슨 말씀인가? 성전 벽에 그려진 두 그룹과 종려나무 한 그룹.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벽에는 두 그룹과 종려나무 한 그루가 그려져 있는데 성전 모든 내벽에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두 천사와 중앙의 종려나무, 천사와 두 천사와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성전에 그려놓았습니다. 성전 안 벽에다가 그려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자, 에스겔의 41장은 에스겔에게 나타난 빛이 있으라입니다. 빛이 있으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십자가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빛이 있으라가 무엇을 뜻이 압니다. 그래. 천지창조 첫째 날 하나님의 명령이죠.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님이 혼자서 그냥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서 이 땅에 계획된 바 계획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지금은 하늘에 계시죠. 그런데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난 이 빛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전 벽에 그려진 두 그룹과 종려나무 한 그룹의 뜻은 무엇인가요? 자, 그럼 우리 이거를
에스겔에게 나타난 이 성전 벽의 환상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에스겔이 본 성전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중에 이 성전이 에스겔은 포로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들어간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시대 선지자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였어요. 2차 바벨론 포로를 잡혀갔을 때 에스겔이 잡혀갔죠. 여호야긴 왕후가. 그런데 그 후에 그가 포로 시대에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진 수르바벨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포로에서 이제 잡혀가서 거기서 죽었겠죠. 그런데 그 후손들에게 의해서 수르바벨 성전과 그 다음에 그 후에 헤롯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는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는 것을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 무엇인가? 자, 성전은 지금은 파괴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전이 없어지자 뭐가 있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 성전이 없어졌죠. 그러면 누가 성전인가?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성전인 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뭐 하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예배 장소이죠. 그죠?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나타난 빛이 있으라는 말씀은 바로 성전벽에 그려진 두 그릇과 종려나무 한 그릇 무엇을 말하는가? 너희 마음이 성전인 줄 모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천년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어 그리스도는 탄생하죠. 하나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내 마음에,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성전 안에 들어간 사람들, 예수님의 빛을 비춘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줄 모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성전인 줄 모르냐? 너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전 벽에는 누가 그려져 있다? 천사와 그룹들과 종려나무, 예수님이 모습이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종려나무는 예수님을 말하는, 그죠? 성전 벽에는 누가 그려져 있어야 된다? 천사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이 그려져 있는가?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우상이 되어 있는가? 성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들의 형상들을 지우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상들의 형상을 지우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우상이 들어져 있으면 그는 어떻게 되는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우상들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은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많은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모든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사망으로 간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살려면 예배드려. 머리와 털이 희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시간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 역사하는 모든 우상들을 철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우진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진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진 우석이치의 은혜가 이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1장 13, 16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소리를 다스리시지요. 그의 오른손으로 교회를 주관하시고 그의 입에서 나눈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해같이 빛나는 그분의 얼굴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날마다 오는 시험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절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다리와 떨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이 시간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정말 에스겔의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그려져 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기 마음속에 무엇을 그려져 있는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사망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 속에,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예배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심을 알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이 시간 에스겔의 모습에서 나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벽에 그려진 두 그룹과 종려나무 한 그룹은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십자가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길과 진리의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며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마다 천국 영생으로 인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그 빛이 바로 성전벽에 그려진 두 그룹과 종려나무 한 그룹입니다. 자, 빛 대신 예수님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가슴 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고 많은 병과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42장, 에스겔 42장을 찬양할 터인데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의 골방 이야기입니다. 엄청 재미있어요. 에스겔은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자, 에스겔 42장은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의 골방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늘은 제사장들의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면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하면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면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아멘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성전에는 제사장들의 가는 골방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곳으로 지성물과 잘 들어보십시오. 곳이었습니다. 천지 창조 둘째 날 나누라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옛사람의 옷을 벗기시고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고 골방에서 지내게 하시면서 거룩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제사를 가까이 하늘은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 둘소 먹을 것이며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면 제사장물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너리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면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합니다.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아버지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지니라 하더라. 제사장은 그때 성전에서 제사장들에게 주는 골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방이 있었는데 그 옷은 바로 제사장들이 자기 평상시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자기 옷을 벗어 던지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겼죠. 그런데 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의 골방에는 바로 거룩한 지성물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 속건제, 속죄제, 소제 이런 지낼 때 고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사 지내고 나는 그 제물을 갖다가 제사장들이 먹었죠. 그래서 그 의복도 거룩하고요. 그 거룩한 제물과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그때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에스겔 42장에는요. 12장에서 14장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의 골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이 제사장의 거룩한 골방을 소개시켰을까?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나뉘어라. 천지창조 둘째 날 나뉘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뉘어라는 것은 분리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분리되어라. 나뉘어라. 뭐가 나뉘어라? 너희들 안에 있는 선과 죄와 악이 지금 나뉘어질지어라. 나뉘라는 말은요, 바로 죄의 악이 나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악이 나뉘어져야만이 죄의 악이 사람 안에 있는 죄와 악이 나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과 연합을 시킵니다. 그런데 죄와 악이 나뉘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악이 내 힘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죄와 악을 나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죄와 악을 나뉘어 주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42장에는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의 골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이 상태를 가지고 무엇을 하셨나? 하나님께서 옷을 갈아입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자기 평상복을 벗고 그 다음에 거룩한 의복을 입는 것이 바로 나뉘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평상복을 입고는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제사를 지르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거룩한 옷을 입는 그 행위가 바로 거룩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죠? 겉옷은 벗고, 그죠? 옛사람의 옷, 겉옷을 벗어버리고 속사람, 의의 사람이 된다는 이게 행위가 바로 제사장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제사장들이 있는 골방, 그리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어떤 걸 먹어야 되나?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거룩하지 못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고 죄와 악 속에서 던지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 자체가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가요. 어쩔 수 없죠 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사망으로 가는 건 자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를 말을 하는데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다는 건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이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들은 어떻게 말해주나, 야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스겔 42장은 바로 무엇인가, 나뉘어라. 이 나뉘어라는 바로 우리 십자가도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 알고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이 어린 양이 죽으신 번제단에서, 모세의 성막에서 번제단이 나옵니다. 그 번제단에서 행해진 이 사건이 바로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번제를 드릴 때 어린 양이 죽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 어린 양이 죽었다는 그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번제전에 행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행한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죠.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 자아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리스도 십자가가 여러분의 옛사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묻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진짜인 거지. 그죠? 그래서 에스겔 42장을 바로 나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사장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산 자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죽은 자와 산 자를 찬양하면서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 찬양할 때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죄에 대해 죽지 않으면, 자기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세상 따라 욕 따라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먹고 마시면서 살다가 육체가 병들고 죽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라.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라. 그러면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버려둬라, 나 죽게 내버려둬라. 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역사하는 사단의 말이죠.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속고 있습니까?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자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나만이 진짜의 나입니다. 실존의 나는요, 예수님과 연합된 나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 자아가 있습니다. 거짓말의 나가 있습니다.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아가 누군가?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게 하는 어떤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고 그 사단과 연합해서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다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는 자는 모두 죽어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 말하고 있죠. 들을 귀 있는 날은 들어라. 제발 듣고 깨달아라. 왜 나같이 이상한 제가 여기 앉아서 계속해서 주일마다 앉아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가? 왜 외치고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 외칩니다. 저도요 지금 이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지금 10년 차고 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많은 고비가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저 살려주시라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제가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비가 엄청나게 많았죠. 다리 부러지고 그전에도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 제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로 전하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 죽은 자와 산 자, 바울의 적용이었죠. 바울 사도가 자기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글로 써놨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은 다윗의 적용입니다. 다윗도 있잖아요. 이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짓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죠?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아들도 죽었고요. 아들이 몇 명 죽었어요. 압살롬도 죽고 무슨 첫째 아들도 죽고 많은 아이들이 죽어 넘어졌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자기 아들이 죽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내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죽어 넘어질 때는 병 걸렸을 때는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모르죠. 응? 자기가 죽어 넘어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자기 병이 걸렸을 때는 죽어 넘어지는 줄 좀 모르고 죽어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내 뜻이 아니었구나. 내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에스겔 42장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43장 에스겔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자, 에스겔 42장은 에스겔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제사장의 골방을 통해서 평상복을 입은 제사장이 옷을 벗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더라. 그것은 바로 이것을 옛사람과 새사람을 정확하게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은 바울은 죽은 자와 산 자로 비유했고요. 시편 103편에서는 내 죄를 사하시고 내 병을 고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했습니다. 이들이 다 그 다음에 에스겔 43장에서는요. 1절에서 5절 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물을 향해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처음에는 에스겔 처음에는요. 동문에서 나가는 것을 봤죠. 그죠? 에스겔 환상 중에서 동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에스겔 43장에는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향해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43장 1절로 5절을 이 시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부활은 무엇일까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자기 몸이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의 성전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의 성전인데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과 연합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고전의 성읍을 멸하러 아버지 볼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아버지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동쪽에서 와서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여기도 자기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상태는 아멘.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것과 같은 상태.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처럼 내 안에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음에 넘기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버지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빛날의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고전의 성읍을 멸하러 아멘.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아버지를 싫으시고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아버지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아버지 성전으로 들어가 성전으로 들어가고 아버지를 시르베키를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은 옛날에 에스겔의 성전은요 이렇게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고 이게 글에 써놓은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포로 때 선지자라고 그랬죠. 포로 때 선지자인데 그때 선지자의 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에스겔 43장 몇천 년 전입니다. 몇천 년 전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동물의 영광 성전으로 들어가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죠? 무엇입니까?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스도 부활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스도 부활은 바로 있잖아.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이 나와 연합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전 문에 성전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성전인 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다 파괴됐어요. 그리고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은 파괴됐습니다. 왜 파괴됐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 파괴됐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파괴됐습니다. 헤롯 성전도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그들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많은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악 때문에 부패돼가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악과 죄와 악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해라? 살아라 이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왜 믿지 않습니까? 자기의 정욕이, 자기의 욕심이, 자기의 탐심이 누구를 가립니까? 자기 눈과 자기 감정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선지자들의 음성을 너나 믿어라, 너나 잘해라. 그래요,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고 있죠. 하지만 왜 선지자들은 있잖아요. 또 사명이 있습니다. 야, 너만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너만 믿으면 안 된다. 너는 무조건 듣든지 안 듣든지 외쳐라.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야지 네가 산다.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너만 믿고 잘 먹고 잘 와라. 나한테 와라. 그러면 누가 이 어려운 일을 합니까? 이 어렵거든요. 듣지도 않아요. 내가 아무리 소리 꽥꽥 질러봤자 아무도 안 들어요. 그렇지만 나는 외쳐야 되는 것이 왜냐? 내가 살기 위해서. 주여.
오늘도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43장 1절 5절 말씀 여호와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성전을 들어가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것이다. 부활에 참여한다는 걸 이것이다. 무엇인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성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것이 성전이다. 그런데 네가 성전이 아닌 것은 하나님 계시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는 성전이 아니야. 그럼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냥 인간이죠. 흙이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성전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냥 흙이에요. 먼지예요, 먼지. 먼지같이 쓰러져 버리는 모래성이 집을 지은 이런 모래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신, 예수님을 모신 성전은 반석 위에 지은 집, 이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은 모래성입니까? 아니면 반석이 있는 집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반석에 집을 짓고 싶어. 이럽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하는 자만이 반석에 집을 짓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능력이 있고 그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감정을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먹고 싶은 거 참고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옳은 길을 생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쪽에서부터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은 여호와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천지창조 셋째는 무치 드러나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가신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연합이 되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연합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안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과 연합이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가신 것과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것을 알고 바울은 갈라디아 내 말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이라고 말하거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이거는 누구의 말인가? 바울의 말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마음대로 그래 나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을 거야. 그랬지만 잘 먹고 잘 살아도 막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병 걸려 죽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절제하며 성령의 열매가 맺히며 오래 참고 절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죠. 그런데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이 돼서 그죠? 잘 먹고 웰빙이라는 것은 뭐죠? 로마서 6장 4절 말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쪽에서부터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을 본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하심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 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천지창조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혼도 살리고 우리 육체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귀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귀를 뚫어주시고 하나님의 이 시간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정말 답답해요. 내가 아무리 외쳐도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버릴 수도 없고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돼. 이 시간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다들 예수를 지금 아주 다 떠났습니다.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그와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제가 잘못 기른 것이라고 하시죠. 덕택이죠. 십자가로 제가 잘못했겠죠.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게 하여 그리스도와 그래서 함께 제가 먹고 여기서 마시고 생활하게 힘차게 이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와서 이 엄마가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겠죠. 내가 죽은 후에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이 일을 끝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돌아와서 이 영상을 볼 것입니다. 내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 영상을 볼 때. 그렇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돼서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저의 소원이죠. 같은 모양으로 연합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일을 끝까지 해내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믿고 그때가 우리가 믿고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남편도 우리 남편도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다가 네가 말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서 나중에는 믿더라고요. 도대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가 누구냐? 어?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정말 자기가 이러더라고요. 남편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천국에 계시는데 그분이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교회를 찾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근데 우리 아이들도 내가 그렇게 외치는 그 예수를 언젠가는 만나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언제 만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프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만나는 게 예수예요. 예수님을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때 손을 내밀 때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하는 아들아, 너무 수고가 많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때 손을 잡길 바랍니다. 그때 잡혀지는 게 예수는요. 그때 만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만나는 게 예수예요. 네, 그때 예수를 만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양이 놀랍게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 열이 너무 많이 나서 기기 발열이 심합니다. 이렇게 떠나요. 2부 예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직 교회 변미신 목사입니다. 2부 예배 때는 41부터 아니다.